예수는 우리의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부여잡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십자가 단단히 부여잡고 나가야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험한 사탄의 공격도 있고 사람들의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환난이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에게며 날마다 에게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에게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예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너는 악한 영들의 예수 이름 관계 다 사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진리와 참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짓같이 하늘나라 올라셨사오니 하나님을 미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성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위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9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가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김정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성품을 저희들에게 주셨건만 저희들이 그 은혜에 부응하지 못한 헛된 삶을 살아와서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을 맞아 이 나라 방방곡곡에 풍년이 들게 하시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극히 적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사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강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며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져 삶의 기쁨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생각하며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갖고 가는 신실한 울림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이 세대를 구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믿음을 주옵소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는 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어떠한 부귀와 영화보다도 믿음을 더욱 귀한 것으로 알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만나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크신 축복과 주님의 은총이 가시가게 하시고 평생을 진실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검을 허락하사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상처와 또한 환부를 도려내는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오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으로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은 진리요 길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리 앉겠습니다.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시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주일 11시 예배 오기 힘든데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 왔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20장, 21장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관하여서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속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를 들여다보고 해답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예,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나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질문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 말씀을 가르치니까 서기관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늘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떡 와서 대제사장도 아니시고 서기관도 아니시고 근데 그러한 분이 성전에 와서 가르치시니까 그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어떠한 권세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1절에 보면 누구를 등에 업습니다. 누구를 등에 업습니까? 여러분 1절을 잠시 보세요.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다음 읽읍시다.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을 등에 업었을까? 교회로 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장로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들입니다. 그죠? 우리 거제시로 말하면 시의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함께 시의회의 의원들을 등에 업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이죠, 그죠? 자기들이 힘모으면 안 되니까 큰 나라의 이 장로들을 등에 업고 질문합니다. 나중에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뜻과 영상이하게 가르치니까 복음의 온전한 말씀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는 너무 가시 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왜 어떤 권위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요구하잖아요.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말할 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나와 질문합니다. 목사에게 나와서 질문합니다. 질문하는데 몰라서 질문합니까? 정말 몰라서 질문합니까? 몰라서 질문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왜 질문한 줄 아세요? 자기의 답대로 말해 주고자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와서 질문하거나 또 다른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하고서 나아갑니다. 물론 몰라서 질문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중심을 들어보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방법대로 당신이 말해주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질문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곤란한 질문 속에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답하지 않습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되묻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질문했는데 내가 질문하는 것을 당신들이 답해 준다면 내가 당신에게도 답해 주겠다. 그래서 질문한 예수님의 질문이 4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위냐 아니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당신들이 주어진 권위냐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렇게 하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지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고민합니다. 사람의 권위라고 말하면 지금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세워가지고 세례를 준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하면 돌멩이를 맞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났다고 말하자니 이게 어떤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엘리야다라고 다시 해석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잘 몰라요. 하늘로부터 말하자니 그렇고 땅으로 말하자니 그렇고 곤란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모르겠다. 따라합시다. 모르겠다. 여러분 답변이 곤란할 때 모르겠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게 왜 이겁니까 저겁니까 해답을 해주십시오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겠다. 지어놓습니다. 알겠다 이겁니다 해도 코끼고 저겁니다 해도 코끼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시죠.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니까 이 사람들 수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대상대로 서기관들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이 모르겠다 하니 나도 말할 필요가 없겠네.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말했던 그 권위의 것은 예수님을 옥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여러분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무슨 권위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까? 예수님은 무슨 권위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은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가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대제사장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앞장서 진리의 말씀,
율법의 완전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눌렸던 이 마음아 떠나가라 선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성경은 영적인 존재요, 정신적인 존재요, 육체적인 존재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 마인드, 우리 생각과 마인드가 있으니까 마음, 정신적인 것은 압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 육체가 있으니까 피가 혈이 통하는 이 육체적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더하여 하나를 더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 사람에게 여러분 질병이 와요.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람에게 질병이 와요. 어디로 통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질병이 와요. 내가 피곤하다든지, 내가 나를 잘못 썼다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부분에 어떤 나쁜 것들이 붙었다든지, 그러면 내가 병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로 막 근심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어요, 안 들어요?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눌린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지배를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마음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와서 막 집어넣어 줄 때에 그 영적이 눌렸다 그래요. 영적인 것들이 눌릴 때 내가 병이 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적으로 병이 들든지 마음적으로 병이 들든지 영적으로 병이 들든지 다 같이 아파요. 참 이상하죠. 육적으로 병이 들면 마음이 안 아파야 되잖아요. 육적으로 병이 들면 영이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아파. 내가 암덩어리가 탁 생겼어. 그러면 마음이 할렐루야, 즐겁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암덩어리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던가요? 암이라고 하는 순간에 팍 주저앉아 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아,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송지수 성도님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으로 아파도 마음이 아프고요. 마음이 아프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아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또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돈의 문제가 생겼어요. 갖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마음에 근심이 오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마음의 병이 생겨요. 잠이 안 와요.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그런 길을 걷고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보세요. 마음이 병든 자입니까? 마음에 세방된 자입니까? 마음이 아파요. 우리들은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마음만 아픕니까? 육체가 병들어요.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요.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위가 수축돼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스 활명수라고 들어봤습니까? 가스 활명수. 먹는데 여러분 위가 딱 먼저 머리가 띵하잖아요. 위가
뭉치니까 가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머리로 올라가가지고 맨날 개보린 약선자는 아닌데 개보린 매우 먹습니다. 개보린 먹어서 낫는 게 아니고요, 위를 뚫어야 머리가 낫는 건데 사람들은 맨날 병원에 가는데 정신과 가고 머리가 이상한지 MRI 찍어보고 뭐 다 합니다. 그 소화만 잘 되고 마음의 병만 치료되면 그건 병이 낫는 거예요. 그건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이 뭘 한다고 의사가 알지? 에? 마음의 병을 어떻게 의사가 압니까? 전문화돼가지고 요즘 한 부만 아는데, 마음이 병들었는데 내 심장이 쪼여오는데, 여러분 심장이 쪼이면 피가 돌아야 안 돌아요? 어떻게 알아요? 손발이 저려, 피가 안 통해. 저 끝자락에, 손가락 끝자락에 뭐가 생기는데 잘 안 나아요. 발 끝자락에 뭐가 아픈데 안 나아요. 근데 발 고친다고 맨날 뛰어다녀. 뭐가 고장이 났어요? 심장을 고쳐야지. 피가 통하면 다 나가서 복원을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셨는데 피가 안 통하니까 썩고 안 낫는 거예요. 그럼 피를 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쾅쾅쾅 뛰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여기 뭐 칩을 심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는 것처럼 듣고 계신데 잘 모르시네.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께 나와 기뻐하고 찬하고 내 마음의 심령이 회복되면 그건 낫는 거예요. 혈색이 다르다니까요. 저 보세요. 얼굴 피부가 뽀얗잖아요. 막 기름기가 반질반질 해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저 피부를 관리하실까?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영이 병들면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 쉬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특별한 문제만 있어야 기도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해야 기도합니다. 무슨 집회만 해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것이 병드니까 마음적인 것들이 와도 이기지를 못해요. 육체적인 것들이 와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예배는 그냥 한번 왔다가 1시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는 시간이에요. 딱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딱 제자리를 찾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내 마음이 새근반 내근반에 콩닥. 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가슴이 뛰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경험해 보았습니까? 문제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콩닥거리는 이 심장은 평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 나를 눌리는 문제, 영적으로 눌리는 문제, 육적으로 내가 아파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약도 먹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근데 가기 전에 죽겠어. 가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잠시 잊었던 나를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금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병담아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옆 사람 보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집사인지 안 집사인지 보라 이 말입니다. 성도인지 안 성도인지 보라 이 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울림교회 성도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진정한 울림교회 성도입니다. 자, 당신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축복해 줍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주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저주하면 안 돼요. 남편을 위해서 돈도 못 벌어오는 거 저 남편, 내가 당신 믿고 평생 살았지,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 하나님 주신 귀한 분, 오늘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 할 거야. 당신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해. 여보, 내가 지금까지 사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오직 당신 때문이야. 남편이요, 기가 살아가지고요, 기죽지 않습니다.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근데 나갈 때 대놓고 돈 벌어라고 하고 막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하면 거리 확 죽어가지고 기도 못 펴고 막. 안 그래도 세상 힘든데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핀잔 주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당장 이 말씀을 저녁에 가서 해보세요. 여보, 손잡고,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아. 따라 손잡으세요. 자, 자기 손잡고 따라합시다. 여보, 좀 이렇게, 여보,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산다. 그리 좀 하지 말고 콧방귀를 좀 끼고, 여보,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아. 다시 해봅시다. 훈련 받아야 돼, 훈련. 목사님, 예, 나는 남편이 없는데, 예. 하세요 좀 제발. 남편이 당장 생길 줄도 모르잖아요. 자, 손잡고, 자기 손잡았어. 여보,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아멘입니까?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들은 말이라고 하나, 말이라고. 좀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러면 꼭 안아주면서, 출근하기 전에 안아주면서, 여보 참 고맙네. 여보 참 고맙네. 참 어려운 살림에 당신이 이렇게 가정을 버텨주고 지켜주니까 지금까지 내가 힘을 얻고 사네. 그러면요, 남편이요, 나가는데 아내가 뒤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다 흘려요. 눈물이 날라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TV나 강연에서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요, 세상도 변화돼요. 그런데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우리가 축복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여주면 우리가 다 산다니까요. 병이 나아요. 마음이 회복돼요. 영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된다니까요. 이거는 저녁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 식사를 할 때, 성도님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격려하고 성도를 챙겨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이 시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대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예수님은 나는 무슨 권위로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곳곳에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서냐 땅으로서냐,
예수님 또 두 번째 비유로 9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갔단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만들고 한 주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올 건데 그 농부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이 주인이 이렇게 포도원 지기들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매를 때리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매를 때리고 돌려보내요. 또 잘하고 있는지 또 보냅니다. 다시 종을 보냈는데 또 때려요. 또 때려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지. 내 아들을 보내면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설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나에게 잘 보고해 주겠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사야를 보냅니다.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각가지 선지자를 보내니까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어치고 심지어는 죽여서 그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농부들은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제 우리가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결과물을 드려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포도원 주인만 우리가 잡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면 이 세상이 우리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에 포도원 주인이 오면 이 농부들을 가만히 두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중점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말해 하신다? 영생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독생자만 잡아 죽이면 이제 이 세상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죽이고 내가 빼앗고, 이거는요 여러분 독재자들이에요. 제국주의에 세상에 행했던 이집트의 제국주의, 아수르의 제국주의, 바벨론의 제국주의, 메데와 페르시아의 제국주의, 헬레아 제국주의, 로마 제국주의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의 제국주의, 그러한 세상의 제국주의에 물들어서 나도 똑같이 그런 행패와 행포를 일삼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담겨져 있는지 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보지 말고 이 시간 나를 예수의 이름 가운데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시대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대상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성도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헷갈립니다. 이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는 멈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소산 위에 가득가득 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성령의 임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임재.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는데 오늘은 26절까지의 본문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계속하여서 예수님을 책잡고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누구에게? 총독에 다스림.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딱 이 질문을 해가지고 걸려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로마 치하의 감옥에다 가둬버리겠다는 거예요. 끝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라 하여서 정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책잡고 하기 위해서 딱 질문을 만든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그리고 딱 성경을 빗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중심과 진리로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자가 로마 앞에 절을 하고 중심을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세금은 단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당신 로마에게 절하고 그 앞에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참 진리를 전하는 자도 아니고 참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 총독에게 딱 잡혀서, 이 사람 세금 안 바치니까 세금을 못 내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시오. 이제 로마 총독에게 합당하게 공문을 써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이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겠다 하는 거야. 모르겠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려진 동전을 가져옵니다. 가서 말합니다.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누구의 형상이?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네. 그러면 황제에게 낼 것은 황제에게 내고,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세금은 세금으로서 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게 우상 숭배한다든지 숭배함으로써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바쳐야 되는 것은 너희가 중심으로 바쳐라. 세금은 세금의 문제이지 세금을 가지고 숭배하는,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그 너희의 더러운 심보를 고쳐라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질문이 모르겠다고 하는 이 질문이 얼마나 뛰어난 대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살지만 뒤로 돌아보면 비진리인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말하면 제가 비리가 많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겠어요. 왜? 진리로 산다고 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라. 나의 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데 내 뒤에는 곤고한 존재, 썩은 시체를 짊어지고 항상 아픈 주를 위해 사는데 뒤는 썩은 시체가 있어서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자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참 못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지 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것이 비록 비진리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도 가이사에게 한 것은 가이사에게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앙에 접대가지고 네가 하나님 성기니, 네가 예수 믿는 자이니, 그까지 붙여오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시험하기 위한 세상의 궤락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책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내가 성도인데, 주저앉았어. 내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목덜미를 잡혀서 내가 죽어가는 거야. 세상에 그러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그게서 되나? 세상의 신문들에 많은 것들에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목사가 그거 되나? 하지 않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 않는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성도들이 마음을 잃고 빼앗기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주어진 그 임재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가 여러분 잘하나 원하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합당한 질문을 그들에게 답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없으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답을 주는 즉시 우리는 감옥에 갇히든지 그들의 목덜미를 잡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차라리 그냥 모르겠다고 하지, 그냥 말하다가.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들이 원하는 답을 말해주기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잡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전에게 가이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답변을, 지혜로운 답변을 세상에 해주라는 거예요.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2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답변들을 하나 둘 셋까지 세례 요한의 문제, 포도원 농부의 문제, 또 가이사의 동전 문제, 이 세 개의 문제를 선포해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마지 못하고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뭐하더라? 침묵하더라. 세상이 이제는 다시는 말 못 붙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해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어찌할까? 난 몰라.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다. 그게
자랑합니다. 너그 목사 반푼이가 왜 모르라고 하나? 아닙니다. 모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이 세상 앞에 떳떳하게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책 찾지 못하고 그의 대답이 쏙 들어가게,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하면 그의 대답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말했다가는 내가 큰 코 닥치겠다. 사단적인 질문 아닙니까? 단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사단적인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울림교회 성도들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자꾸 맨날 넘어져. 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이기세요. 목사님은 맨날 같은 마음을 합니다. 기도하라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걸 좀 넘어가면 기도합시다. 목사가요, 기도합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진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이 있으니까. 나는 몰라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성령의 말씀 속에 해결되는 거야. 그 놀라운 비결을, 그 놀라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장하고 장착하고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 제 앞에서 막 구구진 인상으로 살지 마세요. 활짝 웃읍시다. 따라합시다. 활짝 웃자. 옆 사람 보세요. 따라합시다. 활짝 웃자. 활짝 웃자. 따라합시다. 제발 찡그리지 말자. 예, 활짝 웃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권세 이름 붙들고 거룩하신 우리를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붙들고 오늘도 회복된 영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중심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전에 내게 내려주소서.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복을 나리어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무엇보다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과 함께 진리로 생활해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전이 온전히 복원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어지기에 지역에 중하는 영혼들이 죄의 전으로 돌아와 모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불리 먹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중하는 영혼들이 돌아나오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 울림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경남로에 갈로회가 있습니다. 옥포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임장로님과 저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제시 기독교연합회 연합부흥회가 우리 코로나가 지나서 이제 연합부흥회가 다시금 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은 신현교회, 목요일 새벽은 세장성포 옥포제일교회, 그리고 영광교회당에서 우리 금요일에 있습니다. 염광교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은 함께 신은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겠고요. 또 금요 집회는 염광교회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예배 교회에서는 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같이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현교회당에서 해주시고 또 영광교회당에서 해주시고 혹시 차가 필요하고 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모여가든지 차량 운행해서 가든지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구역장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붕어빵 전도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도 중심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인들 믿습니다.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여러분들의 하나의 그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히 여기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낙연 우리 청년이 결혼했습니다. 이낙연 성도 우리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또 오는 주간에는 우리 송성은 윤수의 청년 결혼식이 있고 또 11월 달에 또 우리 교회 결혼식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다는 건 너무 축복된 말이죠.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경사가 있을 때 구역장들에 꼭 말씀해 주셔서 교회 광고가 되고 같이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꼭 금전적으로 보탬이 되거나 또 부담을 되거나 하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싫는 것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셔서 꼭 광고에 실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성전 봉헌을 위한 우리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끼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보에 그런 건축헌금 통장이라든지 주일헌금 통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되어질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또 함께 우리 교회인들이 아니고 다른 교회 또 교회 다니다가 타지에 가서도 함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봉헌되기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임성욱 우리 청년 계신데 뒤에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아니다 말은 뭐예요? 결혼하셨습니까? 예, 요즘은 결혼하신 분들을 다 청년이라 그럽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밟아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한 우리 노인대학부 성도님들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셔서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앞자리는 몸이 약간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좀 넓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앞자리 좀 비워두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군에서 또 나왔습니다. 휴가. 우리 가넬 형제 왔는데 우리 축복합시다. 합시다. 나올 때마다 역할이 있네요. 우리 가넬 청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이에요. 2장 찬양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 배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실께 영원 무궁하게 거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성욱 사랑하는 청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때적 하나님을 보아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기록책에 하시고 다 지금 잃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생기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조금 불편하여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전을 밟았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인들에게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말하지 못하도 하나님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영적인 질고를 가지고 육체에 말할 수 없는 형편의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 악한 영들아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음부로 쫓겨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의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어진 마음을 회복하고 성령의 부어진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영광에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